예수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온다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자유가 더 없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있던 자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요즘도 보수적인 교회나 가정에서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많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욕하지 마라, 그죠? 나쁜 말 듣지도 마라. 그리고 좀 크면은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음악 듣지 마라, 19금 영상 보지 마라 해가지고 심지어 뭐 폭력적인 거 같은 거 다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이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뭐뭐 하지 마라가 참 많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가요에 눈이 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마이클 잭슨에 눈이 떠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기피하면서부터 그딱 끊었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중고등학교 때 가요 못 들었다. 다 듣지 마.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 종교의 서클을 가입하는 바람에 더 율법적이고 제약이 많았어요. 헤비메탈은 악마의 음악이다. 뭐 이렇게. 그 당시 유행했던 서태지, 이거는 악의 역사가 임하는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서태지 음악 못 듣게 했어요. 그래서 뭐 거꾸로 틀면 이렇게 막 욕이고 막 전시하고 틀어주고 막 서태지 팬들 울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것은 어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그 율법이 계속 따라옵니다. 요즘에는 요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절에도 가지 마라. 그죠? 이방인과 사귀지도 마라. 결혼 절대 안 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신앙인이 이래야 된다는 이유로 더 구체적으로 이 삶에 더 많은 율법을 요구합니다. 하지 마라가 뭐뭐 해라로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절약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참 절약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키친타월. 그런 거 막 쓰면은 예수 믿는 데서 이거 낭비한다고, 이거 죄라고 막. 얼마나 아껴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또 착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억울해도 말하면 안 된다고 또. 대들지 마라. 또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욕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옷을 점잖게 입어야 된다. 짧은 치마 입지 마라. 튀는 옷 입지 마라. 머리 염색하지 마라. 귀걸이 하지 마라. 성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얼굴을 건드는 거다. 특히 미용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아져요. 하지 마라가.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자유로우신가요? 아니 오히려 더 그 자유를 억압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사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사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할 말 못 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 못 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요?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종처럼 뭔가 억압으로 느껴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안 돼. 목회자가 되니까 너무 싫어. 근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이게 자유인가요? 바울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아니 복음은 자유를 줬다고 해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싫은데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 혹시 내가 두려운 일이 나에게 임할까 봐 억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럼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하게 된다는 그 자유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내 안에 에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에고의 요청대로 하지 않아도 될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에고의 요청대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에고의 요청을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해도 내가 안 하면 되지. 그게 왜 자유야?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에고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에고의 법을 거부할 수 없는 신세였어요. 한마디로 마음에서 나의 에고가 안전을 위해서, 자기만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에고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복음이 오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에고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 부지런해야 된다. 너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는 비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비난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자기 몸을 깨워서 부지런하게 삽니다. 근데 복음이 아닐 때는 자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남이 흐트러진 것을 못마땅해요. 왜? 내가 나에게 늘 명령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그걸 억지로 지키고 있는데 남은 그걸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나는 지키기 싫고 그럼에도 나는 지키고 있는데 저 인간은 안 지키고 있어? 화가 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일어나면 내가 굳이 그걸 억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미 부지런해. 그럼 부지런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남이 부지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새겨진 법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은 몸에 배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럼 에고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것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내 마음의 요청에, 에고의 요청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주변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고 뭔가 힘을 써서 자신의 에고가 나한테 했던 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종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을 낳은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내 마음의 요청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 습관과 내 요청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릅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합류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결국 자기 상처와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어떤 교인이 그분이 갑자기 기도하는 건데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감동이 돼서 문자도 보내고 설교 영상도 보냈어요.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죠.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 교회를 못 나오겠다. 또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없다.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자기 에고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에요. 교회를 벗어난 자유자가 아니라 에고의 법에 갇힌 자유를 빼앗긴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까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건 자유자가 아닙니다. 자유자는 누구를 만나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봐도 내가 꺼리거나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자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그것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오는 손님들이 그것으로 대하는 순간 손님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진상 고객이냐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손님들이 나에게 오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유자는 사람을 귀하게 대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바울은 구원의 문제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자유롭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의도가 아니라 조건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좀 깊이 있게 살다 보면 사람을 다 이렇게 조건으로 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친구들도요, 조건으로 친구를 가르는 걸 좀 느껴요. 아, 얘가 나를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자신의 삶에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선을 베푸는 거지, 내가 빛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사랑을 한다? 이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는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나갑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간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우리 교인이 이사 신방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장들이 같이 신방 가는 게 우리 교회 은혜의 자리로 새겨가는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이장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서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4시 반 이후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일산이었어요. 나는 용인 가야 되는 곳은 일산. 4시 50분에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내비로는 분명 2시간이었는데 내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을 그 차 안에서, 또 차가 그 휘발유가 아니라 디젤이라 가지고 떨림이, 이게 3시간을 여러분 디젤에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아우, 굉장합니다. 온몸이 막 이렇게 울려요. 정신도 해롱해롱해져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같이 간 이장이 짜증을 한 번 안 내요. 오,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3시간 갔다고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지도 않아요. 일정의 어떤 시간 약속 때문에 뭐 3시간 걸린 거 다 알았지만, 심지어 이사 간 집에 선물까지 사가는 그 치밀함을 보이고, 정말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원래 타고나기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그 3시간을 후회 없이 힘들다고 하지 않고 가고, 돌아올 때도 참 기쁨과 만족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냥 단번에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갔구나.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내가 쓰는 에너지라면, 내가 쓰는 돈이고, 내가 쓰는 힘이라면, 시간이라면, 그럼 다 아까워요. 우리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없고, 돈이 남는 사람이 없고, 에너지가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해요. 근데 이렇게 낼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왜 자유냐?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가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자유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자유를 얻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과 열망이 생겨요. 두려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데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두려움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부정한 자로 이렇게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 많아지면 그 법이 안 지키면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뭔가 이건 꼭 지켜야 될 때는 이 법을 어길 때 처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법의 의지를 위해서. 그만큼 법을 따라가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주면서 기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때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수록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애고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육체의 욕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내면의 존재의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필요해상의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애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다들 그것에 갈급해합니다.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성품인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가 돼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못 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인데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야, 참 철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좀 많이 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빠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참 철이 없어요. 동생들이 봤을 때 저걸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철이 없는 사람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절제가 가능해요. 음식을 안 먹을 마음이 생겨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와도 혼자 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제가 그냥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제가 아니라 참습니다. 그럼 절제와 참는 것의 차이는 참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럼 참는 사람은 반드시 무의식으로 그 의지를 밀어넣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참는 사람은요, 사실은 시기만 미루는 것 뿐이지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절제는 은혜입니다. 그때 안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나중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절제가 되는 것이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는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망이 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욕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덜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자유가 풍성해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열심히신 신앙생활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래 했다고 여러분 이 자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뭐 장로했고 권사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도 아니고 사역의 내용도 아니고 횟수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